오늘 우리는 어떻게 레위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레위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먼저 살펴볼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또한 이 거룩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리고 이 거룩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어디로부터 이 거룩이 오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성경 레위기 19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레위기 전체에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 어떤 사람은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반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명령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원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이전에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명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합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 맺을수록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거룩의 핵심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 머물 때 거룩의 영역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얼마나 깊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는 죄인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내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잊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임재함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흔들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면 거룩한 삶과 윤리적 삶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유지하며 사는 것이 거룩의 첫걸음이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사회의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쳐도 우리 마음은 부패하고 썩어져 갈 수 있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그때 한참 군사정 독재가
대단했고, 전두환은 물러가라, 울라울라 하면서, 노태우도 물러가라 하면서 막 이렇게 데모하는 시절이었습니다. 군사 정권은 물러가라고 이렇게 그때 구호가 독재 타도 호원 철폐 하면서 사람들이 열심히, 전 국민이 다 민주주의 사회를 꿈꾸며 외쳤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6.29 선언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데모하고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제가 그때 신학생 때 찬송가보다 데모하는 노래를 더 많이 부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돌이켜보면 독재 타도를 외쳤던 사람들이 민주화가 돼 가면서 기성세대가 되고 기득권을 유지할 때 그 사람들도 타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민주화를 이루고 난 다음에는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민주사회를 염원하고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반대하고 역차별을 일으키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높이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하지만 우리의 심령 상태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타락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아무리 좋은 말을 외치고 좋은 민주사회를 위해서 외치더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 영혼도 타락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우리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주님 안에 머물러 때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룩함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할 때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데, 그 거룩함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하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대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어떤 삶이 거룩한 삶으로 드러나는 삶일까요? 여기에 대한 답으로 두 번째로, 거룩함은 사람을 올바르게 대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받은 거룩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나게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거룩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려줄 때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려주는데 놀라운 점이 뭐냐면, 그 거룩함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려야 할 것을 알려주고 그 모양과 방편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으로부터 머물 때 거룩을 받은 사람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간용하고 너그러운 마음, 남을 보살피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에 보면 농사를 짓고 벼를 벨 때 다 베지 말고 좀 한쪽 구석에는 좀 남겨두라는 거예요. 이삭 떨어진 것도 다 거두어가지 말고 좀 남겨줘.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들을 위해서 그걸 거둬서 그 사람들이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좀 자비를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이 포도원을 가꾸는 농사도 다 따지 말고 그 밭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좀 남겨두라는 거예요. 이걸로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는데 나 혼자만 잘 먹고 나 혼자만 출세하도록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거룩한 삶은 자기 직원과 자기 사업체에 딸린 식구들이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구도로 만들어가는 그런 너그러움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거룩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1절 12절에서도 말씀하기를 이 거룩은 정직함으로 나타나야 한다. 남을 도둑질하거나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19장 전체에 의하면 거룩은 자비와 공의 그리고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에게 나쁜 짓 하지 말고 정직하고 공평하게 대하고 그리고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만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 보면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사람은 사람 사이의 관계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율법사가 물어봅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씀하시죠. 둘째는 이와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신명기 6장에서 빌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을 레위기 19장 말씀, 오늘 이 19장 1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성이 깊다라는 것이 성경을 많이 읽은 것도 포함하고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하고 교회 와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것도 하지만 이런 모든 것의 경건의 모습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좀 적용해 본다면, 평소에 조금만 하나면 욱 하는 성질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성질을 죽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자기 성격이 좀 거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삶의 성격이 좀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절제하는 삶을 연습해 가야 합니다. 평소에 남에게 불평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에게 불친절한 사람이 있다면 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마음이 친절한 사람, 좀 봉사한 사람,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그 내 영성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최근에 제가 이번 주에 어디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좀 나이 드신 분이 계셔서 이 팔이 부러져서 골절당해서 제가 잠시 기도해 주러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면회 시간이 끝난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수 간호사님에게 이렇게 허락을 받고 병실로 갔습니다. 병실에 갔는데 다른 간호사가 나오면서 우리를 보면서 면회 시간도 끝났는데 들어왔다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 있죠, 끝났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래서 수 간호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3명이나 왔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뭐라고 또 마스크도 안 쓰고 왔다고 하는데, 요즘 골절 환자 보러 마스크 쓰는 병원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마스크 썼는데 막 또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좀 사람을 기분 나쁘게 이렇게 좀, 예를 들어서 많이 왔으니 한 명씩 보라고 하면 한 명씩 들어가서 안내를 하면 보면 되고, 면회 시간이 끝났는데 그때도 밖에 데리고 나서 쪽에 와서 그럴 수는 있으니까
그쪽에 와서 면회하면 됩니다. 안내해주면 그대로 따르면 되는데 이 다짜고짜 뭐라고 화를 내면서 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언성을 좀 높이면서 막 약간 비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으니 우리 금방 기도하고 나오겠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기도해 드리고 나와서 제가 간호사 있는 데스크에 딱 가가지고 여보시오! 나도 기도 들렸는데 조용히 말하면 되는데 왜 언성을 높여서 말하고 조용히 안내해주면 따를 텐데 뭘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오? 그리고 요즘 마스크 쓰는 데가 어디 있어?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제가 기도할 수 있게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병원 사정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왔으니 이해해 주세요. 좋은 말 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수간호사가 아이고 이렇게 미안하게 됐다고 하고 그 옆에 소리 좀 언성을 높인 간호사도 그냥 적당히 인사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어떤 사람은 준비가 돼 있어요. 어떤 준비? 하늘 준비가 돼 있어.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폭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꼭 그래 안 해도 되는데 이걸 뭐라고 막 하면서 막 화를 내려고 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집에서 하듯이 밖에 나와서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밖에 나와서 하더라도 집에서도 그러면 또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 좁은 마음이 넓어질 수 있도록 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내 마음에 여유가 없는데 하나님 때문에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런 좀 부드럽고 너기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영적 변화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좀 영적인 변화가 이 인격과 성격의 변화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과 믿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해서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질문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거룩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거룩한 사람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과 거룩 자체가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이 말씀이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냐면요. 너희는 애굽에서 불러낸 특별한 구별된 민족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애굽 사람처럼 살면 안 되고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했던 그 근성으로 살면 안 된다. 너희는 특별히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또한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처럼 우상을 숨기고 그렇게 악하게 살아가서 안 된다. 너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이 말씀이 배경에 깔린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너희는 세상 속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윤리대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쉽습니까? 저 너무 어려워요. 우리의 힘으로는 구별된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는 삶의 힘은 힘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하기는커녕 욱하는 성질을 죽이기도 힘들다나요. 거룩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온전히 나의 모든 영역을 다스릴 때 나도 모르게 거룩한 은혜가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주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는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 늘 있는 사람에게 거룩이 흘러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유명한 책이 있는데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읽었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작은 소책자죠. 이 책에 보면 내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느 한 신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이 집은 자기 마음의 집이에요. 자기 마음의 집으로 초대해서 각 방을 보여줍니다. 저기 그라지도 보여주고, 저기 서재도 보여주고, 부엌도 보여주고, 거실도 보여주고, 방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가면서 보여주는 방마다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보여주기 싫은 방이 있어요. 이게 저 방 안에 있는 벽장에 있는 방이에요. 그걸 보여주기 싫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자기가 숨겨둔 게 있거든요. 뭘 숨겨두냐면 여기에는 죄가 숨겨져 있고, 나쁜 습관이 숨겨져 있고, 자신의 나쁜 욕망들이 숨겨져 있는 방이 있습니다. 그 방으로부터 악취가 온 집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방문 앞에서 그 방을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없이 그 방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들을 다 치웁니다. 깨끗하게 했습니다. 밝고 빛나고 환해졌습니다. 이걸 보고 이 사람은 기쁨과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건의하고 질문합니다. 주님, 이 들어온 벽장에서 하신 일을 이 집의 모든 곳 구석구석에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이 집에 나는 단지 지금 손님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주인은 너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의 집의 소유권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내려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제부터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이 모든 방을, 이 집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 사람의 소유권을 옮겨 받고, 그리고 그 집 구석구석을 환하고 밝고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마음의 집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거룩함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거룩은 내가 방 몇 개를 내 힘으로 청소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이란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의 모든 방과 나의 주권을,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지만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고,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이런 고백 속에 살아갈 때 거룩함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이 다스리시고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거룩은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빛을 발하고 희망을 주고 격려하고 관계를 밝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과 친절함으로 주님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룩은 각자 부딪히는 것이 다를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가장 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음을 믿고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